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엄태웅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엄태웅 목사님은 말레이시아에서 17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현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부총회장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기도가 많이 쌓인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이 나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도 치유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준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법. 아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유례 없이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기후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 중에서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나라들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계속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지구촌이라 그러죠. 먼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삶에도 중동 문제가 계속되면 기름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우리와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영토인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 즈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아기스 왕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이고, 또 아기스 왕의 명을 어기고 블레셋을 대적하게 되면 자신의 은신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고민 끝에 다윗은 전장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네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차세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전쟁을 벌이다가 우리를 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과 같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다시 근거지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한숨을 돌리고 본거지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을 쳐서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가족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간 정말 초토화가 된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우리는 바른 대처를 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그 상황을 알게 된 다윗의 부하들은 아내와 자식들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성을 잃게 되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면 속은 후련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보면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하고 또 책임질 희생양을 찾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누군가를 비난하고 희생양을 찾는 것은 미숙한 방법이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특별히 리더를 비난하게 되면 그 리더가 힘을 잃게 되고 절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구역이나 지역이나 또 교구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힘을 합쳐서 리더를 중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지, 절대로 리더에게 돌을 던지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리더를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리더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차세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일약 스타가 되지요. 그리고 18장 이후에 가보면 왕궁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일을 아주 잘 처리합니다. 다윗이 일을 잘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결국 다윗은 왕궁에서 머물지 못하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사울이 도망가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도망가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찾아왔던,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인생의 루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루저들이, 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여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어서 나중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큰 용사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루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용사로 바꾼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은 그런 리더였던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인생의 루저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용사로 바뀌어 갔는데,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돌로 다윗을 치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를 공격하면 절대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리더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리더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로 목사님, 대조동에서 5명의 성도들로 교회를 시작하고 여의도로 옮겨오셔서 80만 또 88만의 성도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 조용기 목사, 원로 목사님이 하신 일은 많은 사람들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그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 결국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비난하지 마시고 리더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대처가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끌려가면서 아마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을 겁니다. 간신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은 끌려갔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자신과 정말 동고동락하던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식을 치료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환경은 하나님을 의뢰해서 힘을 얻을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에,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비아달은 사울이 높 제사장들을 다 학살할 때, 85인을 학살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으로서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고, 지금 다윗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26장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이후에 그는 시글락에 거하는데요, 다윗이 시글락에 거할 때를 다윗의 흑역사라고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거할 때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빨리 무슨 행동이라도 해야 아말렉에게 사로잡힌 가족들을 찾을 텐데, 어찌 보면 다윗은 태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위기를 맞아 사람들이 돌로 그를 치려할 때 다윗은 그 위기 상황,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이 상황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차세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않고 사람이 두려워서 나중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옮겨가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사울이 나를 나중에 죽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시글락으로 도피하였지요. 그는 시글락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다윗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문제였죠. 하지만 위기를 만나자 다윗은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정을 찾은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신앙으로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그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계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과거에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굽이굽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눈앞에 절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 할 때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기도하게 되면,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절대로 내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견디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급하다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말렉을 쫓았다면 아말렉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말렉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리하고 방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약탈을 밀삼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죠.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나의 관계, 기도 생활이든지 믿음 생활이든지 또 주일 성수하는 것이라든지 11조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서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는 하나씩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선행을 행합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지금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 급하게 아말렉을 쫓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지요. 이 소년을 구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말렉을 쫓아가야 하는 지체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다시 와서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 부솔 시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600명의 사람들 중에 200명이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이럴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고 빨리 가족들을 찾아오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병든 노예 소녀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병든 애굽 소년을 돌보아 줍니다. 자기의 동족도 아니고 애굽 소년인데 귀한 무화과와 건포도를 나누어 주고 그를 살립니다. 아마 다윗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소년은 사흘을 굶었다고 하는데 생사를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다윗은 이 소년에게 뭔가를 바라보고 도와준 것도 아니었지요. 애굽 소년은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는데 자신이 병들자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것이죠. 이 주인도 버린 자기를 돌보아주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 소년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다윗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아말렉을 따라가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소년을 다윗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를 도와주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애굽 소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소년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말렉을 찾아서 어찌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찾아오기는 하겠지만 본문의 기록처럼 신속하게 그들을 찾아서 대승을 거두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을 오늘 눈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역시 아멘이 없으신데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착한 일이 어찌 보면 기도 응답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 길에 병든 애굽 소년을 누워있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선택의 여지를 두게 하십니까? 다윗은 그 애굽 소년을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애굽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애굽 소년을 통하여 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문제 해결의 열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애굽 소년을 통해서 다윗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눈앞에 보이는 착한 일, 다윗처럼 애굽 사람을 돕는 일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잃었던 모든 것을 찾아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착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착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을 돕는 것이 다윗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애굽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애굽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당장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교회 사랑 나눔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라면 10개 사시면 8개 드시고 2개 교회로 가져오시고 뭐 햇반 같은 것도 교회로 가져오셔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줍시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햇반 김 같은 거, 즉석밥 모두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올해 놔도 부패되지 않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광명 사랑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누구든 믿지 않는 성도들이라도 와서 저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전화번호만 적어 놓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려운 분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2021년 1월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얼마 정도의 금액을 도와드렸는데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우리 총무부에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까지 저희가 도와준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요 예배 때 이제 제가 와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그때부터 우리 본교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쌀국수를 10박스씩 보내주세요. 또 라면을 또 10박스씩 보내주시거나, 쌀국수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또 라면을 10박스씩 보여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표할 길이 없어가지고, 혹시 금요철에 참석하셨으면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광명 사랑 나눔을 시작할 때 사실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두수문 광명교회가 이 사랑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코로나 그 어려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빚도 다 갚았고요. 그리고 교회 리노베이션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긴 힘이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처음 당회장 목사님이 그 출산 장려금 50만 원을 이제 지급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제자들인 저희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애를 낳는데 왜 돈을 줘? 본인이 아기를 낳는데 왜 돈을 주지?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도 따라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분들이 더 많이 주죠. 둘을 낳으면 얼마씩 주고. 사실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말 선구자적인 제안을 하신 거고 실천에 옮기셨는데, 우리 교회의 본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여도순복음교회가 복을 받는 일이고, 정말 이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선교와 구제에 사용되는 이런 착한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도순복음교회 산하의 모든 제자 교회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문제 해결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만한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3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생양을 찾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리더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리더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당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 그것이 내 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 처했던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을 이 3가지로 다윗이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극복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희생양을 찾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내 눈앞에 주님이 예비하신 문제 해결의 방법, 즉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병든 몸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위기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우리 성도님들,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치료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 걸어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치유됨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질환들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뇌경색, 뇌졸중 모든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 걱정, 근심, 초조는 떠나 걸어 눈과 코와 입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발목과 무릎, 관절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염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면역력이 증강되게 하시고 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성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갑상선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암과 위암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상 증상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치료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이예림 장로님 위암 말기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허창욱 집사님 뇌경색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영훈 집사님 방광암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김일순 집사님 작은 근종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박순래 집사님 간암 사기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뱃속에 아기가 있는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순산하게 도와주시고 산모 아기를 지켜주옵소서.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에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장막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어려운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로 작정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